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안녕하십니까. 정주원 형제입니다. 먼저 갑작스럽게 이렇게 구원 간증을 한번 해보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 소개를 해보라는 그런 권유를 받았을 때 갑자기 심정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사실 이 자리에서 고백하건대 저는 구원 간증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단상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정말 뜻깊은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게 이런 기회를 주시구나. 그래서 저녁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성인 형제님께서 저희 소그룹 리더님이신데 저에게 지원 형제 혹시 간증 되겠냐라고 물어보시길래 잠깐 고민했는데 뭐 힘들면 다다음 주로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왔길래 아닙니다. 바로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좀 떨고 좀 의미 전달이 잘 안 될지라도 잘 이해해 주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한 소개, 인적 사항하고 또 왜 이곳으로 오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말씀 나눠드리고 그 다음으로 간증, 하나님을 알게 된 계기부터 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섬기고 있고 또 하나님을 함께한 순간들 몇 가지 좀 같이 성도 형제 자매님들과 공유하고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는 제 이름은 정지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새마을금고 직장 취직을 하게 돼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27이고요. 직장의 위치는 본래 여기 고사동 전주 열린새마을금고 본점에 있었으나 최근에 지점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만성동 저기 혁신도시 거기 보람지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곳 전주로 오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전주로 오기 전에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굉장히 힘들었고 또 물론 금전적으로 경영난이 좀 있었고 또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희 팀원들 저희 직원들이 한 5명 정도 있었는데 이 직원 중 한 명이 금전적인 사고를 내서 제가 그거를 다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서 굉장히 힘들었던 때였습니다. 마침 그러던 때였고 이런저런 사건들이 많이 터졌습니다. 저희 직원 중 한 명이 저는 휴대폰 가게를 운영을 했었는데 단말기 같은 경우에 하나에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창고에서 몰래 빼가지고 전당포에 팔아버리고 또 고객님들과 계약 사항을 잘 지켜주지 않아서 그 모든 채무에 대한 그 모든 책임은 저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전가가 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정말 고민을 하고 결국은 그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만둔과 동시에 저는 대학교 4학년 신분이었기 때문에 빨리 취직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직자 신분으로 돌아가서 본래 저는 주 5일 근무에 대한 갈망이 너무나 있었기 때문에 다시 구직자 신분으로 돌아가서 이제 잡코리아 거기서 이력서를 스팸 형식으로 여기저기 한번 넣어봤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소식이 들려온 곳은 이제 여기 새마을금고에서 소식이 먼저 왔습니다. 경쟁률이 그래도 꽤나 있었는데 최종 면접을 이제 앞두고 있었고 고민을 좀 했습니다. 나는 광주 사람인데 광주에서 꽤 오랫동안 있었고 정든 교회를 떠난다는 것도 고려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새 출발이라는 의미도 좀 갖고 싶었고 대학을 졸업하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해보자. 그냥 재미삼아 면접이라도 보자 하고 이제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면접 시작 1시간 전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첫 번째로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 시간이 약 1시간 반이었고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왠지 모르게 이 면접에 대한 대답이 청산유수처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모르게 심지어 면접 시간에 시까지 썼습니다. 그런 두뇌를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면접을 봐주신 이사장님 눈빛이 동공이 흔들리시더라고요. 결국 저는 합격을 거머쥐었고 이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전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고 전주에 이렇게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전주에 취직을 하게 됐기 때문에 신앙생활 또한 매우 중요한데요. 교회는 어디서 주님을 어디서 섬기는 것이 가장 나에게 유익할까라는 것을 고민을 좀 했습니다. 유력한 후보지는 2군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른로 교회였고요. 여기 두 번째는 옹거울 성천교회였습니다. 많은 형제 자매님들께 자문을 구했고요. 많은 조언과 충고를 들었습니다.
어떤 형제님은 옹골 송천으로 가시게 형제, 거기 말씀이 참 좋다네. 또 어떤 형제님은 기린로 교회로 한번 가보시게, 거기 청년들이 정말 너무 이 단합도 잘 되고 체계적이라네. 여러 가지 조언들을 들었고, 그렇다 보니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던 도중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내가 왜 교회를 판단하고 있고 왜 교회를 이렇게 선택하는데 머리를 쓰고 있는가? 왜 여기다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가? 어차피 가면 다 같이 주님 섬기는 자녀들인데, 어차피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대로 날 보내실 텐데 내가 왜 이걸 선택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첫 번째로 고려했던 기린로 교회로, 그냥 더 이상 뭐 잴 것도 없고 그 이상 생각할 것도 없이 기린로로 선택해서 오게 됐습니다. 근데 기린로로 선택하고 이렇게 왔는데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청구 소식을 알리지 않고 먼저 맨 처음에 와서 광주 광산교회에서 참석했다라고 소개를 한번 해주셨는데, 그때가 한참 옹골 송천과 기린로 교회를 고민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옹골 송천도 한번 가봐야지, 다음 주는 가봐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안 가고 그 주에 바로 이곳에만 그냥 올인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오고 나니까 직장하고 거리도 매우 가까웠고 주님 섬기기에도 참 좋은 환경이 조성이 돼 있어서 주님 정말 이곳으로 날 보내셨구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구원 간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5살 때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요. 이제 그 당시 어린이집이 끝나고 나면 제 그때 인생의 낙이 뭐였냐면 짱구는 못 말려를 시청하는 게 제 인생의 낙이었습니다. 근데 짱구는 못 말려가 저녁 7시 정도에 틀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어린이집이 끝나고 집에 TV 앞에 앉아 있으면은 한 시간이 6시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 6시에 그때 당시 대한민국 TV에서는 뭘 틀어줬냐면 애국가를 틀어줬습니다. 저는 짱구는 못 말려를 보기 위해서 반드시 애국가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그런 일종의 일상이었는데요. 애국가를 매일 듣다 보니까 이제 가사가 되뇌어지죠. 근데 애국가 1절 가사에 어떤 가사가 있습니까? 하느님이 보호하사, 하느님이죠. 하느님이 보호하사라는 그런 단어가 있었습니다. 딱 그 하느님이라는 세 글자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늘에 구름 위에 누군가 계시겠다. 이 세상을 창조하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냥 복음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고요. 먼저 애국가를 들으면서, 그때 당시 저희 부모님은 다 믿음이 없으신 분들이셨기 때문에 그냥 하느님이라는 단어만 보고도 그런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막연하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느님께서 구름 위에서 이 인생을 주관하시면서 살펴보시면서 비가 오면은 하느님께서 볼일을 보시는 거고 또 눈이 오면 또 하느님께서 볼일을 본다. 정말 순수하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면은 그때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했고 다만 하느님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그 순수한 마음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저의 그런 유년기가 지나고 이제 아동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8살 때 저희 가정사가 좀 힘들어서 제가 시골로 보내지게 됩니다. 시골에는 당시에 먼저 교회를 다니고 계시던 저희 삼촌이 계셨습니다. 삼촌의 영향으로 저는 처음으로 복음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하느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게 확실히 정립이 됐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배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와서 그 애국가에 있는 하느님, 이 하느님이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몇몇의 학자들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애국가에 있는 하느님은 우리 그 나라가 전통적으로 섬기는 토속적인 그런 것이다. 너는 기독교가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말 운이 좋게도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준 이 애국가를 좀 조사를 해본 결과 1890년도 그때쯤에 이 애국가 가사가 지금 외국 어디 나라에 지금 박물관에 게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사진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보호하사라는 가사가 명확하게 써 있었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도 이제 몇 번 개역 개정이 거치면서 단어들이 바뀌고 또 한 번씩 어떤 문구가 빠지고 그러잖아요. 애국가도 그런 피해를 받더라고요. 갑자기 하느님, 이 종교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하느님이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정정이 되고, 어쨌든 저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 말 때문에 제가 처음에 하느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됐기 때문이죠. 8살 때 삼촌으로 인해서 복음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내 죄를 위해서 오셨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
뭐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 별의별 거 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너무 순수한 마음에 다 그대로 다 믿어졌던 것이죠. 얼마나 그때 당시 감사했냐면요.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저희 집 바로 옆에 마을회관이 있었는데 마을회관 담벼락에서 항상 8시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거를 10번을 외웠습니다. 머릿속으로. 그렇게 한 2달 정도 하고 이제 까먹더라고요. 어디서 그런지. 어쨌든 한 2달 정도 그렇게 계속 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과정들이 있고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게 됐었죠.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어쨌든 저는 그 순간 구원을 받았습니다. 8살 때. 이제 어떻게 제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만난 그런 계기들,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느끼는 그런 순간들을 공유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초등학교를 다닐 때 그때 당시 햄스터가 유행이었던 거 혹시 아십니까? 집안에서 햄스터를 많이 키우는 가정이 학교 가서도 힘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이제 좀 어깨 피고 할 말이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 집 햄스터가 새끼를 낳았다. 이렇게 하면 애들이 다 이제 와가지고 너네 집 갈게 하면서 그렇게 좀 인기 스타로 만들어주던 게 햄스터였는데 저는 2마리를 키웠습니다. 근데 좀 오래 키워서 그런지 정말 정들었거든요. 정말 쬐깐할 때 데려왔는데 많이 커졌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그 햄스터장을 탈출을 해버렸어요. 어린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3일 동안 받아쓰기 해야 되는데 연필이 안 잡히는 겁니다. 3일 동안 내 햄스터 어디 있을까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저녁에 제가 하나님께 그래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이 햄스터를 찾아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에 불을 꺼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순수한 마음에 어차피 삼촌께 들어서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는 들었으니까요. 하나님, 저 햄스터 찾고 싶은데 햄스터 찾아주세요 라고 그냥 그렇게만 이제 기도를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했어요. 하고 나서 기도가 끝나고 불을 켜고 왠지 뒤를 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왠지 뒤를 돌아봤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정말 햄스터가 그 자리에 나 잡아가세요 하고 그대로 서 있었던 겁니다. 정말 너무 신기하죠.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자마자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니까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참 지금까지도 이렇게 기도에 응답을 받은 가장 최초의 사건인데 너무나 감사한 간증으로 이렇게 또 할 수 있어서 참 감사가 됩니다. 이제 그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 침례를 받게 되고 이제 그러한 세월들이 지났습니다. 저는 구원을 받은 지 19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 간증보다는 사실 제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런 순간들을 조금 더 공유를 하기를 원합니다. 간증은 방금까지가 이제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는지에 대한 간증이었고요.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이야기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는 욕심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저를 돌아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욕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지에 대한 머리를 굉장히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일단은 학교 복학하기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영업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휴대폰 통신 일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19때도 한번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19살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근데 다시 통신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업적이 계속 이제 쌓이는 거예요. 제가 일을 하면서 습관이 있었는데 그 전날에 다음 날 해야 될 실적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하고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한 순간도 적잖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 항상 마침은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저희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는 말로 항상 기도를 마무리를 했고 정말 신기하게도 기도한 내용대로 그대로 다 됐습니다. 주님, 내일 제가 7번을 달성을 하면 저 1등으로 됩니다. 저 이렇게 됩니다. 도와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신기하게도 7번이라는 실적을 달성을 해버려요. 그래서 자랑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저를 어떻게 함께 하셨냐면 신입으로 들어왔을 때도 6명 중에 항상 1등이었고요. 뭐 상금이나 뭐 상품이 걸려있으면 항상 저만 1등입니다. 결과적으로 매장에서도 1등이었고 회사 전체에서도 1등했습니다. 전국에서 LG에서 뭐 V10이라는 단말기가 있었는데 이거를 가장 많이 판매한 사람을 해외로 보내주는 연수까지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 정도로 주님께서 저랑 함께 하셨다는 것을 저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간증으로 할 수 있어서 참 감사가 되는데요. 그러한 경험들을 하면서 주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껴왔고, 이제 어려웠던, 당연히 이제 신앙의 변곡점이 당연히 생기기 마련이죠.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제가 23살 때쯤에 이제 생각보다 돈이 많이 쌓이니까 좀 자만했나 봐요. 이때 그래서 SK라는 이제 곳에 처음으로 들어가게 돼서 제 이름은 아니죠. 대표가 있었으니까 대표 밑에 소사장이라는 신분으로 매장을 하나를 받게 됩니다. 근데 기도도 안 했어요. 심지어 장로 형제님들께 말씀도 안 드렸습니다. 그냥 순전히 제 생각이었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2주 만에 된통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예, 장사는 너무 안 됐고, 어떤 고객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휴대폰을 던지면서 이제 이런 사건 사고가 좀 많이 생겼어요. 제가 이 이야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사건까지 있었냐면, 오늘 끝나고 나서 돌아가시는 길에 네이버에 빙초산 테러라고 쳐보시면 그때 나온 뉴스에 배경이 되는 핸드폰 대리점이 그때 당시 제 매장입니다. 빙초산 테러.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매장에 저랑 여직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여직원은 나이가 36 정도였고요. 이미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어떤 내연 관계가 있었나 보죠. 간통 관계가 있었어요. 어떤 다른 남자랑. 근데 그 남자가 이 여자가 연락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가 관리하는 매장에 와서 이제 저한테 괜히 이제 해코지라는 겁니다. 핸드폰을 던지면서 여기서 제일 비싼 걸로 개통해! 하면서 저한테 바로 이렇게 보자마자,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저는 그분 누군지도 모르는데 바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죠.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그래서 고객님 죄송한데 휴대폰을 개통을 하려면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라고 점잖게 말씀을 드렸더니, 저 여자가 나으니까 당장 개통해! 하면서 막 저한테 성질을 내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한 3시간 정도 이제 이렇게 서로 말다툼을 하고, 저도 더 이상 이제 참는 게 힘들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몸싸움 직전까지 가게 되고 경찰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남자랑 저랑은 서로 감정이 안 좋은 상태로 그렇게 끝났고요. 제가 너무 안 좋은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일을 그냥 그 매장을 그냥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온 지 이틀인가 3일 뒤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저랑 다퉜던 그 남자 빙추 사연 들고 매장을 찾아옵니다. 매장을 찾아와서 여자 혼자 있으니까, 아마 저도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 남자가 이제 저랑 그렇게 또 싸웠기 때문에 저한테도 어떤 해를 입혔을지 모르겠는데, 덩치가 굉장히 커요. 나이가 39인가 40인가 되니까요. 못 해보죠. 저는 해볼 수가 없죠. 근데 딱 저는 그 자리에서 빠져나왔고, 그 여자만 안타깝게도 이제 1, 2도의 화상을 입고 눈이 하얘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화상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는 그런 사건까지 있었는데, 그 일이 있은 후 제 신앙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출해 주셨구나. 한 20분간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먹은 게, 예배 시간에 기도하자. 저는 침례를 받고 7년 동안 예배 시간에 기도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찬송가 선택은 부모님의 권유에 못 이겨서 한두 번 해본 거 말고는 단 한 번도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찌나 그 기도가 어렵던지 이게 참 부끄럽기도 하고요. 또 안 하던 걸 하려고 하니까 다른 형제님들이 그냥 기도하시면 아멘 하는 것도 기도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안 했었는데, 이 일이 있은 후 예배 시간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고, 또 기도를 한과 동시에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무반주로 찬송가까지 부르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가 됐죠. 네, 찬송가를 부르고 나서 그날 저희 엄마한테 카톡이 왔는데요. 아들 오늘 기도 좋았어. 찬송도 크크크 하고 카톡이 오더라고요. 내심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 같아서 좀 그렇게 만족을 했던 계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살아오다가 대학교 4학년이 바로 이제 작년인데요. 대학교 4학년이 되면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사업을 한번 해보자. 이번에는 교회에다가 알리고 기도 제목으로까지 공개를 하고 사업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LG U 플러스 대리점에 이제 제가 또 역시 소사장으로, 대표는 이제 제가 알고 지내던 형님이었고요. 직원 5명을 이제 케어를 하고 매장을 시작을 하는데, 교회에서도 화분도 보내주고 저희 아버지도 왔다 가시고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한 2-3달 만에 사건 사고가 이렇게 터지게 됐습니다. 제가 직원을 너무 믿어서인지 저 몰래 야금야금 회사의 자산을 빼돌리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그 해가 다 저에게 왔고 지금도 법정에서 그런 상태입니다. 이 직원과 저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또 사건 사고가 제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쌓이다 보니까 주님 저 이거 못하겠습니다. 이거 주님 뜻이 아니라고 받아들이고 매장을 접겠습니다라고 하고 바로 접어버렸습니다. 참 빠른 포기가 어떨 때 보면 참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매장을 포기하고 나서 얻은 직장이 지금의 직장입니다. 제 기도 제목이 1년 동안 주 5일 근무하는 직장으로 옮기게 해주세요라는 게 제 1년 동안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 또한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고 저는 지금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나 만족하게 잘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 또한 너무 좋은 모임으로 이렇게 청구로 오게 돼서 정말 뜻깊은 시간을 참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저에게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확신하고 앞으로 더 주님을 열심히 섬겨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날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께서 많은 도움 주시고 또 많은 또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같이 그렇게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마지막 때 잘 같이 이겨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두서없이 말했고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좀 그랬는데 그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주님께서 이 시간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 간증도 시키시고 또 소개도 하게끔 하는 이 자리에 참 감사가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